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게 나중에 스트림을 통해서 뭐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를 다른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시라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한교회 같이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일단 강사라고 하더라도 뭐 당회장실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시죠.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대기하고 시간 되면 이렇게 가는데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서 그 위에 이렇게 테이블보를 깨끗한 걸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꽃도 하나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도 목사님 거랑 제 거랑 딱 이쁜 접시에 보니까 굉장히 비싸 보이는 접시 같은데 그 접시에다가 게다가 차와 그 다음에 블루베리 즙까지 물까지 이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재밌는 서비스로 원래는 준비가 이거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쌩 까고 지나가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와 이어져 있는데 엊그제 일본에서 G20이라고 하는 세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G20이 있기 전에 G7이라고 하는 회의가 일본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G7은 G20도 그렇지만은 G7은 200개 정도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1등부터 7등까지 모여서 지구의 주요한 문제를 의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현재도 G7은 있습니다. 그게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력이 있는 서방권, 그래서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G7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해드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외교 관례들로 보면 이 초청받는 나라가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잖아요. 어설프지만 어설프게 그 나라 말로 인사하는 게 귀엽잖아요. 그죠?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봐줄만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게 G7이 열렸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문제입니다. 미군 기지는 전국에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문제가 있죠. 그죠? 델리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먼저 미국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내년 동경올림픽을 오모테나시의 정신으로 세계를 대접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는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환대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모테나시의 입장에서 미국을 환대하고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기존의 관례랑 다르게 초청하는 자기들이 초청받는 나라 말로 인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초청하는 나라인 일본이 초청받는 나라인 미국 말이니까 영어로 인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평소하고는 관례하고는 달리 그렇게. 그런데 막상 이 영어로 일본 사람이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외교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영어 울렁증을 훨씬 초월하는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이 부드럽지가 못하고 탁탁 이렇게 일본식 발음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식 발음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죠? 맥도날드의 본토 발음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맥널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맥널드에서 맥도날드는 그나마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맥널드는 맥도날드라고 그냥 들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맥도날드라고 맥도날드 햄버거 발음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을 못하니까 맥이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도 나르도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을 하니까 못 알아듣지. 하는 사람조차도 위축이 되고 상대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외교 영어로는 안 되겠다. 그건 때려치우고 자 그러면 쉬운 영어로 하자. 인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쉬운 인사로 하자. 어떤 인사로 할 거냐? 중학교 1학년 영어의 레슨 1. 우리하고 같아요. 그게 뭐냐면 A하고 B가 만나서 A가 B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How are you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B가 뭐라 그럽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그러면 and you라고 했으니까 A가 다시 me too라고 하죠. 나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How are you라고 하시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다.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I'm fine, 나 좋다, thank you다. 그 다음에 너는 어떠냐, and you 이런 뜻의 말을 매우 유창한 본토 발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할 거다.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도 웃고 있어라. 씩 웃고 있다가 마지막에 me too만 하면 된다. 두 가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는 할 수 있겠거든. 그래서 만나면 계속 배우는 거죠. How are you? 그러고 뭐라 하면 웃으면서 me too. 오케이, 그건 하겠거든. 당일날이 됐습니다. 일본 수상과 일본 내각의 강요들이 쫙 이렇게 도열해 있어요. 뭔가 잘 보여야 이 회담의 주도권을 쥐거든. 그런데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 일명 몬스타라고 하는 그 새카만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호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문이 열리고 차에서 딱 내린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랑 대선에 붙었다가 떨어진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기억나시죠? 그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잘 기억해 보면 미국 역대 대통령 치고는 외모가 좀 핸섬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약간 이 연예인 삘이 나는 하얀색 머릿결이 나고 얼굴 웃는 모습이 대단히 그 미국 동부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기티 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항상 TV에서만 보던 그 미국 대통령. 환하게 웃으면서 딱 내리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일본 수상이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 사람은. 첫 마디가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미 그 장면을 보통 찍기 위해서 전 세계 매스미디어, 이게 델리케이트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 세계 매스미디어가 다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후레쉬 터지고 ENG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여전히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 딱 섰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자, 손을 내밀어서. 이게 신호거든요. 악수를 하는 순간 인사말을 하기로. 생각이 안 나요, 그때까지. 머리가 하얘지죠. 등에 식은땀은 쫙 흐르고. 근데 어떻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카메라가 찍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손을 은격결에 내밀었어요. 그런데 꽉 손을 쥐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Who are you? 세상에 미국 대통령한테 Who are you라.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일단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한 거야, 그냥. Who are you라고.
근데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거다 대놓고 시나리오대로 I'm fine, thank you 뭐 이렇게 하면 그 바보죠. 게다가 이 양반은 힐러리도 그렇지만은 워싱턴 정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조크를 날리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아주 부드럽게 대받아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라 미국 대통령한테 후아유라 이거는 이 회담의 이니셔티브를 찾고자 하는 손님한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다 대놓고 시나리오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Who are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문맥 그대로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는 마인드로 I'm Hillary's husband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수상이 웃으면서 Me too!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자기 마누라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자마자 자기 비서인 레윈스키랑 맞바람을 피웠다 하는 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그건 다른 이유가 연결이 없어. 그냥 제가 지어냈어. 아마도 그랬을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퇴근하시고 이 짬을 내어서 1시간 동안 4일 동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질문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드린 이 우석이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Who are you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왜 앉아 있어요? 당신들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오면 예, 저는 이치만입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치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정보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Who are you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역사는 사실 Who are you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너를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입을 치거나 입사시험을 칠 때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게 뭐라고 씁니까?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결국은 나의 스토리를 쓰게 돼 있어요. 역사는 Who are you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단지 역사학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6월절 한 2주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2주 전에 2주쯤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에 계셨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100m가 넓습니다. 2850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고대 금동에서는 항상 꼭대기에 구름에 가려 있는 헤르몬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했던 거룩한 성산입니다. 게다가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국경의 면에 있어요. 헤르몬산을 넘어가 버리면 이방 땅이고 다른 나라 땅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까지 왜 가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왜 그런 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셨을까? 한 발만 더 가면 망명이에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그 헤르몬산 입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 신도시 중턱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제자들이 교과서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다섯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근간,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모으게 하는 그 근간, 아니 오늘 우리 교단, 아니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상 볼 때 복음서 기자가 이 질문이 있었을 거다라고 있는데 복음서 기자가 아마 안 썼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거였을 거다. 그러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예수께서 묻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되었어요. 지금으로도 한 20여 년 전이니까요. 130년이 채 안 됐어요. 인간의 수명으로 13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종교의 시간으로 130년이면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130년밖에 안 된 종교예요. 그렇게 짧은 종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흥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게다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들어온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외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기독교는 신흥 외래 종교여야 했었어.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독교가 신흥 종교이거나 외래 종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느낌을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조금 말씀하게 되는 일본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적용하면 금세 알기가 쉽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한 30여 년, 40년 가까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일본에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외래 종교입니다.
일본 사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는 일본의 공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오래됐는데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요, 마치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한국에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슬림이 김밥집을 한다고 이 동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슬림이 삼성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슬림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 담임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 회의를 PA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공립학교 PA를 주일 10시에 합니다. 거의 매주. 그리고 거기 안 나가면 그 아이는 따가 돼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따가 되는 게 눈에 명약관화한데 그 피해를 안 나가겠습니까? 사립학교는 비쌉니다. 공립학교를 보내려면 부모가 그냥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40번 있어. 52주 중에. 그러면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미안해서라도.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 나오래도 자꾸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돼 있어. 사람이. 공무원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항상 그때 무슨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헌법 소원을 3번이나 했는데 다 폐수했습니다. 우리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교회 나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한국에서 공립학교 PA를 그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부는 바로 탄핵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1807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보다 무려 80년이 앞서서 80년. 근데 중국 어때요? 기독교가 아직 외래 종교죠? 기독교인은 중국의 출세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산당원이 못 되면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대한 밤 하는데 같이 가자. 연극도 하고 선물도 많이 줘. 가자. 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래 놀러 가자 하면서 욱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발을 들이는 데서 심각하게 실존적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그죠? 왜? 유독 이렇게 한국만 다를까? 제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거의 15주 동안의 학교 수업을 네 번으로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킵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또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이 하나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왜 외래 종교가 아닌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한국에서 외래 종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메인스트림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한국에서만 유독 이와 같은 궤적을 긋게 됐는지. 자, 먼저 여기에 계신
이 털보 아저씨를 실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보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꽤 젊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30살 되는 사람이 저래 보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3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이때는. 이분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은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을 존이라고. 로스를 중국성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로스니까 낫이라고 그래서 나. 신라 할 때, 망나 할 때 그 그물 납자. 그 낫자를 썼어. 나. 그래서 요하니까 나. 요한을 약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나약한이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I'm weak라고 아니고 나 약했다, 나 약한. 그래서 I'm drinked. 네, 그랬던 약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이 존 로스가 어디를 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중국의 전토입니다. 중국의 전토 중에서 여기서 이게 산동반도고요. 여기서부터 한반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점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인 거죠. 섬이 있으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부터는 육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주입니다. 그러니까 영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선양, 심양, 한자로 심양이라고 하는 선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구에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데를 1874년에 방문을 합니다. 이 양반이 방문을 해서 조선의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그러니까 존 로스가 왜 조선의 선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야기 자체가 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스킵하고 일단 저까지 갔어요. 가긴 갔어. 갔는데 거기에 1년에 4번 정도의 장이 열렸습니다. 거기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데가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고려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국경이라 하면 여기가 압록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국경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한참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저게 거의 한 80km예요. 80km. 압록강에서 그 고려문 있는 데까지 한 80km. 근데 그 80km 거기가 고려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경은 거기였어. 이 재밌죠, 이게. 그 사이의 공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국경은 저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1909년 간도 협약 이후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국경이 그어진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백두산 정계비는 실제로 백두산에 있는 정계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두산에서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이야. 여튼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새기 때문에 그 고려문에 장이 뒀었습니다. 국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책을 팔러 가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면 이 사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팔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은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교회 숙주로 선물을 받으니까 성경을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본이 아니고 하나하나 낙권이었어요. 마태복음, 제가 이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 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을 판매원이라면 이 물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이 아니죠. 이게 이 모바일도 그렇죠.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팔려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파는 게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파는 일이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책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워딩들을 모으면 전도용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판매한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예요. 전도하고 돈 내라. 저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람이 공짜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환대를 한다고 베푸는데 우리가 베푸는 그 환대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무가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막 뜨듬뜨듬 하는 말로 중국말로,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 배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장을 보러 오는 대부분의 조선인 상인들은 꽤 능숙하게 중국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뜨듬뜨듬하는 선교사, 서양 코쟁이의 중국말을 듣고 그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나절을.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나는 조선에서 왔다. 그래서 조선 사정을 물어봤어. 조선에는 이 책을 사갖고 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이 멸족당한다. 조선은 기독교에 대해서 음단하고 있다. 포교가 안 된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가 재밌어서 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못 사니까 어차피. 그래서 선물로 이 나약한 목사가 선물로 그 중년의 남자에게 중국으로 됐던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을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거는 오늘날 어린이 풀이 성경 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쉽게 예수님의 일대기와 뭐 이런 그런 이야기체로 써놓은 어린이 풀이 성경 같은 게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을 선물을 했더니 그거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양반은 원래 영구가 여기가 선교지고 여기와 여기를 관할하는 이 넓은 중국의 이 중국 만주의 서쪽 지역을 다 관할하는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선교가 바빴어요. 그러다가 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876년에 다시 한 번 더 갔어요. 장날에. 1년에 네 번 열리는데 그중에 한 번을 갔어. 그냥 뭐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그래 갔더니 자기가 또 책을 매대를 열고 책을 팔고 있어.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조선인 젊은이 같아.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작년에는 왜 안 왔니? 작년에는 왜 안 왔니? 작년에 4번을 다 와봤다라는 이야기잖아. 4번 장이 열리는데.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 목사님인 걸 확인했으니까 나약한 목사한테 받은 그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우리가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거를 더 배우고 싶다. 성경을 더 배우러 나왔대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로스의 처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조연이니까 또 이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스킵하고 지나가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찬, 김진기, 이성아, 그리고 바로 백홍준입니다. 그 중년의 남자가 누구냐면 이 백홍준의 아버지였어요. 이때는 이 백홍준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청년이 그 길로 로스 목사하고 맥킨타이어랑 같이
같이 다짜고짜 뭐를 하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창의력과 대범함이 놀랍습니다. 20대야 20대. 오늘날 20대 여러분의 20대가 있는 자녀들을 제 또래는 다 20대가 있잖아요. 20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그죠? 정말 아니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20대를 생각해 봐요. 창피해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고 좀스럽고 지질이 궁상을 떨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20대는 20대가 나와가지고 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한 사람 더 붙었습니다. 바로 백홍정과 이어서 한국교회 대단히 중요한 서상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1877년에 한국어 말본을 만듭니다. 1년 만에.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말본이 뭐냐면 한국 최초의 외국어 사전이에요. 영어로 된 사전. 이들이 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분들의 서상령과 백홍준의 기본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으나 서북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 500년간. 그러니까 양반이어도 당상관이 될 수가,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살 수가 없어요. 이성계가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들이 출세를 못할 바에야 뭘 했냐면 다 장사를 했어요. 기본이 양반집인데도 장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선의 5대 상인 중에서 3대 상인들이 다 서북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5대 상인, 우리 이제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나오는 저 밑에서부터 동네 내상, 그 다음에 서울의 경상,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이 5대 상인 집단에 송상, 유상, 만상, 이 사람들은 만상 소속이거든. 의주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상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잘할 수밖에. 뭘 해도 잘하지. 아무래도. 똑같이 장사를 해도. 그러니까 출세를 못하니까, 벼슬을 못하니까 장사로 다 내몰리는데 이분들이 기본은 되어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한문을 그냥 알 뿐이죠. 그런데 이들이 1년 동안 20대 청년이 한 일이 바로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은 스킵하고요.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이 바로 1882년에 이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된 성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만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을 보는 그는 1965년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각국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신교만이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개신교 성경 번역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 땅에 가서 그때부터 중국말을 익히고, 그래야 되죠? 중국말을 익혀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 중국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수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원어 성경에 익숙하게 하고 시간이 막 해서 언제 만들었냐면 1848년에 신천성서라고 하는 중국어로 된 아시아 첫 성경이 나옵니다. 1848년에 4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이었어요.
발을 디디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놀랄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요한복음이 이어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디테일은 스킵하고, 대두법 뭐 이런 이야기들은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찍혔는데 성경이 이제 반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반입해서 들여오다가는 삼족이 멸족당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당연히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심양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찍으려면 옛날에는 인쇄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활판에 세로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죠? 나열을 해서 그 글자를 깍깍 끼워가지고 그 위에 잉크를 바르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하는 인쇄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글자를 끼워야 되잖아. 근데 중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글자를 끼워? 그러니까 한국인을 고용을 했어. 김청송. 고용을 해가지고 한글을 아니까. 그래서 글자를 끼웠어. 근데 이 사람이 글자를 끼우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 성경 읽고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가 성경을 조금 덜 위험한 지반현, 이게 고구려 내수도에 있던 국내성입니다. 중국말로 지안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간도 땅이에요. 간도 땅은 우리가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1909년 아까도 이야기했던 간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주입당한 거예요. 그렇게 110년이 흘렀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조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살았습니다. 집안에. 뿐만 아닙니다. 백홍준은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의주로 들어옵니다. 의주로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상류는 더 과감하게 수도 서울과 그 주변에 있는 황해로 갖고 들어옵니다. 이 서상륜 선생이 동생이 어디 있었냐면 아예 아지트로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소래 송천리 소래라고 부르는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목사도 없는데 그 성경만 읽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게 지금 이천에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있는 실물 성경입니다. 막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냐면 이건 앞에 끈은 깨끗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직사각형으로 된 종이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인쇄를 하고 반을 접어서 양면을 그래서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접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을 내어서 그렇게 장정이라고 했어요. 장정. 오늘날은 제본이라고 일본식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걸 장정이라고 그랬어요. 책을 묶는. 끈으로 책을 묶었어. 구멍을 4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묶은 거를 저걸 그냥 들고 들어왔다가는 바로 되니까. 바로 목이 잘리거나 뭐 엄청난 고초를 당하니까. 그리고 백홍준은 한번 들켰어요. 한번 성경책을 아주 과감하게 우리 그 옛날 그 이 괴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여는 나무로 만든 괴짝. 그 괴짝 안에 성경을 잔뜩 넣어가지고 아무런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들고 그냥 세간을 통과하다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밀렌도르프의 도움에 의해서 그게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게 했으면 그 소래로 가는 모든 그 소래에 있는 공동체들이 다 추문을 당했을 거고 그 고문을 못 견딥니다. 인간이. 그랬던 그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못 들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들고 들어왔냐면요. 그 끈으로 묶었던 걸 다 풉니다. 그리고 펴요. 피고 뒤에 낙스를 해. 이불로. 낙스를 하고 저거를 많이 있는 헌종이 사이즈가 똑같은 그 헌종이 사이에 막 집어넣어요. 옛날에는 조선에서 중국에서 그 사용한 헌종이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왜 헌종이를 수입했냐면 종이는 대단히 비싼 물품입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벽지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문종이도 썼습니다. 그런데 양반집만 하얀색 이 새 종이를 썼지 어디 서민들이 하얀색 새 종이로 벽지를 바르고 문종이를 합니까? 애 키우는 집은 그거 한 철이면 다 빵꾸나. 알죠? 어떻게 하는지 뽕 하면 빵꾸 나잖아. 그러니까 사극에서 보는 그게 주막인데 하얀색 이렇게 문에 문종이가 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 주막이 무슨 돈으로. 그게 민속촌이니까 그런 거죠. 민속촌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삼성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종이들을 우리 걸로만은 안 되니까 중국의 종이를 수입해 오는데 그 헌종이를 수입하는 그 헌종이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짊어지고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한 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왔으면 그걸 풀어. 다시 끄집어내. 하나하나 그걸 찾아. 페이지 수를 맞춰. 다려. 그리고 다시 묶습니다. 성경 한 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던 그 흔적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백홍준, 그 다음에 최명호, 이게 최초의 세례자들이죠. 이 두 분. 그 다음에 서상윤. 이 세 분이 최초의 유급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들의 최초의 선배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 유급 교역자들입니다. 이게 대구 달서서시, 여기 달서서시 계세요? 안 계신가? 네. 축복받으실 겁니다. 이분의 후예들입니다. 수원백씨. 수원백씨 계세요? 축복받으십니다. 말씀은 안 했어도. 여튼 그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어디 채신지 제가 본가를 모르겠어. 아마 경주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다 교회가 됩니다. 황해도 소래 공동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공동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하나의 사진입니다. 1890년이에요. 1890년, 이 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연도는 우리가 알렌이 1884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오죠.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영어가 안 보이지만 이 영어를 어떻게 써놨냐면 Native Built Church at 소해.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지어준 교회가 아니라 네이티브가 빌트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교회 예배당에 대한 이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신앙심의 핵심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온 지 몇 년도 안, 선교원금 한 푼 안 들이고 네이티브가 빌트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자기들이 집을 지어주려고 막 하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고 교회를 지었대. 땅을 사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수정이 입교하는 이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 한 장, 이
누가 이수정인지 딱 아시겠죠, 그죠?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고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양반이 제가 나온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입니다. 이 사람이 우에무라 마사이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뭐 제가 이름을 쭉 다 되더라도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 스킵하는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 저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1883년 일본인 기독교인 몇 명 안 될 때 도쿄 신사카의 교회에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전체 다 모이는 수련회 뭐 그런 걸 했어요. 그걸 친목대회라고 했는 그러니까 친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수정이 일본 외국어 학교의 한국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세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족인 당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러 지금 갔기 때문에 기도자예요. 순서 맡은 사람이라도 가운데 앉은 거예요, 지금. 순서 맡은 사람. 순서자들은 보통 기념 촬영하면 가운데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수정이 근데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 녹음이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아주 재밌게는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소회를 남긴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수정이가 일본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라니까 조선말로 쭉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근데 딱 한마디 알아듣겠더라. 제일 마지막에 아멘. 그것만 알아듣겠더라.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동안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죽었어. 그 기도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성경, 이게 이 마가복음 전서 1885년 2월에 저 성경이 요코하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885년 3월에 한 달 뒤에 누가 오냐면 요코하마에 온도도하고 아펜젤르가 와요. 그 다음에 1885년 4월로 한 달 뒤에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드하고 아펜젤르가 제물포 앞바다에 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내립니다.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하는 그 비선교지 말로 된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들어간 예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도가 뭐였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수정의 기도가. 막 영어가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셨으니까. 자, 이 1884년 3월에 이게 쓰여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수정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신사카에 아까 일본 사람들이 기독 친목회에 갔더니 이들이 논의하는 게 뭐냐면 1883년에 야, 우리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 선교사 보내자 하니까 이수정이가 갑자기 자존심 빡 상한 거죠. 제 느낌에, 제 추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복음을 어디서 받아들이냐? 미국이지.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때 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그 기도를 영어로 옮긴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려면 우리가 선교사가 먼저 서원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파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선교지에서 손 들어가지고 선교사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죠.
이건 배신이죠, 배신. 선교계의 배신이죠. 이 편지를 읽었던 잡지에 실린 이 젊은이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은 리주테, 이수정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주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의 저 잡지에 실린 기도문, 호소 편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꾼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데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이름을 밖으로 나가서 맞이한 복음. 조금 더 문학적 표현을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복음. 버선발로.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폼도 잡지 않았을 때에, 꿈도 안 꿨을 때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여덧 보니까 시간이 벌써 9시가 됐습니다. 뭐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더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내일로 미뤄서 못한 부분들을 그렇게 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일단 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